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큰 호수는 아닙니다. 넓이가 10마일에서 13마일 정도 되는 그저 작은 호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바닷물보다도 200m나 아래에 있는 그런 아주 낮은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또 여름에는 100도에서 110도가 넘는 대단히 혹독한 더위가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갈릴리 호수 가까운 곳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3,000m가 훨씬 넘기 때문에 여름에도 어느 경우에는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그렇게 그 헬몬산은 버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산의 아주 차가운 바람과 갈릴리 호수의 그 낮고 또한 뜨거운 바람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이 지형이 대단히 험준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는 종종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돌풍이 마구 불어대는 그런 지형적이고 기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이 흔히 보는 아마 토네이도 같은 그런 돌풍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긴 설교를 마치시고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날이 저물게 되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마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셔서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평생 그 작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밤중에 배를 띄운다고 해서 큰 문제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의 어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중 항해 도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무서운 바람, 성경에는 광풍이 불어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미친 바람이, 그것도 메가톤급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큰 파도가 덮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인생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비상사태가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갑자기 불이 나거나 혹은 버스가, 내가 탄 버스가 벼랑 천길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탔다든가, 혹은 엔진이 이상이 생겼거나 갑자기 하늘에 난기류가 생겨서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 공포,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공포에 지나치게 매몰되다가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날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배가 요동치는 줄도 모를 만큼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들의 힘으로 파도와 싸워서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목소 출신이고 자신들은 평생 물고기 잡이 어부로 갈릴리 호수를 밤새도록 항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예수님보다는, 목소이신 예수님보다는 우리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맞는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 빼고 자기들 체험과 노력으로 이 풍랑쯤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생각을 별로 하지 않죠. 물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절박하고 심각하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광풍은 달랐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풍랑 앞에서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온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워서 그 주님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주님, 지금 어찌 이렇게 잠들어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워 흔들어 호소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정직한 부르짖음이 결국 배와 제자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그 밤에 호수를 건너가자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거기서 더 존경받고 더 사람들에게 높이 여김을 받고 예수님이 고치는 질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에게 들리는 새로운 말씀으로 예수님이 존경받고 덩달아 제자들도 좀 더 거기에 머물며 우쭐거리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밤에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 풍랑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사실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 고난과 시련이 없느냐? 우리는 아는 대로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여한 분이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예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지선이라는 한때 정말 유명한 그런 화재 교통사고로 온 전신 화상을 입었던 그런 이지선이라는 친구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결국 자동차에 화재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고 말 그대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한 그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 이지선 양은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는 도중에 이런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비는 똑같이 내리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여러분 햇빛은 똑같이 쪼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으면 늘 평안하고 더 잘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늘 망하고 잘 안 되는 것, 그런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결국 모든 상황은 같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의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는 것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맞이하는 상황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역사를 믿으면서 죽어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신앙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시련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갈릴리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밝아서 확대해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이 거친 어마어마한 풍랑 파도로 배는 산처럼 솟아올라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 살려고 밧줄을 붙잡고 돛을 붙잡고 버티면서 배를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지금 간절히 파도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뒤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배멀미에 지금 바다를 향해 토하고 있는 그런 배멀미를 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래도 방향을 잡으려고 끝까지 키를 놓지 않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쪽에는 아마 손을 들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자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원망하며 따지는 듯한 표정,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해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표정.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파란 옷의 사람은 한 손으로는 배를 붙잡고 있고 또 왼손으로는 머리에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머리에 모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화가, 이 그림을 그린 렘블란트라는 화가 자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처절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 그깟 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 한 손으로는 살겠다고 배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모자가 날아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모자를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하면서 교묘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도 놓지 못하는 그런, 왼손으로는 모자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배를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직 한 분 주님만이 모든 평안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주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배 뒤편에 있든 앞편에 있든 예수님을 깨우든 설명을 하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무력함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평안함을 누리십니다. 우리가 이 풍랑이 몰아치는 참으로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 사실은 저 풍랑과 진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 얼마나 어렵고 힘겹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렘블란트가 그린 갈릴리 풍랑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한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이 갑자기 무너지려고 하거나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 마침 식사를 같이 하는 소방관 몇 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는 소방관들이 그 화재나 재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방관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부인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항의하고 원망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무시고만 있습니까? 뭔가를 하셔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부인 제자들이, 즉 배 항해 전문가인 어부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들을 살려주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상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다면서 실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도대체 이 정도의 풍랑에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느냐라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거나 혹은 너희들의 배를 모는 기술이 엉터리였다, 거짓이었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목수인데 너희들은 어부고 왜 나보고 살려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책망은 노젓는 실력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베스트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어부라고 말만 하지 실력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과 비난이 예수님에게서 나와, 내가 목숨인데 너희들 이 배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우리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고 바다를 평정시킨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도요, 배를 어떻게 잘 몰면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달할 것인가, 항해하는 기술, 배를 잘 모으는 기술, 그래서 이 파도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배를 움직이는 항해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혹은 반대로 평생 어부로 살면서 노젓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든 믿음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안에 10만 명이 넘는 군대와 겨우 3만 명 오합지졸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물 떠먹는 방법으로 300명만 남기고 3만 1,700명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쟁에 관한 얘기라면 군인이 더 많아져야 되고, 아니면 다 돌려보내려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해보려고 하면 3만 2천 명의 병사들 중에 칼싸움을 시켜서 최고로 칼싸움 잘하는 용맹스러운 뛰어난 무사를 300명을 남겼어야 되는 거죠. 전쟁 얘기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300명을 뽑은 게 군인을 뽑은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풍랑을 만나 파도를 만났는데 파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원래 헐몬산의 지형이 3,000m고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 200m 낮은 이 급격한 지형 차이와,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110도가 넘고 헐몬산 꼭대기는 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온의 급격한 차이로 돌풍이 언제나 붑니다. 그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상학과 사회과학적으로는 이 얘기가 맞는 거죠. 제자들의 책임도 아닐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밤중에 항해하자고 한 예수님 책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따지면 말입니다. 제가 늘 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날 때 우리는 뉴욕 시장에 어떻게 시장 노릇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도로가 엉망이냐, 내가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라고 시장을 원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투표 때 절대로 이번 시장을 뽑지 않겠다 결심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집주인, 원래 도로는 이 집주인 책임이니까 집주인을 향해서 수를 하고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먼저 물론 우리는 치료도 받고 또 적당한 보상을 받을 길이 있으면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넘어졌을 때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서 넘어지게 하셨을까? 내가 딴 곳에 정신 팔려 지금 세상에 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발밑도 보지 못하고 지금 뭔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씌어 살아가고 있구나. 돈에 쫓겨 살아가고 있구나. 혹은 내가 어느새 땅을 볼 줄 모르고 교만에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려서 무릎이 깨지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것이 습관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돈 문제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도 물론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대로 끝내시려면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토록 세밀하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적당히 있다가 없어질 거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우주 만물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이대로 살다가 끝나고 말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장민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2년 전까지 잠깐 나오시다가 지금 요양원에서 지금 이제 생명이 꺼져가고 임종 예배를 2번이나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끝이라면, 이대로 살다가 그냥 적당히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거룩하고 존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토록 모진 비참한 죽음으로 피를 쏟게 하고 살을 찢기시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을까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는 꼴, 우리 멸망하는 꼴 절대로 두고 보지 않고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너희들의 죄를 갚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절실한 피의 사랑인 거죠. 절대로 우리를 이대로 끝나고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어부고 너희들이 배 전문가인데 왜 나보고 살려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그 끔찍한 학살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도 무너져버린 그 비참하고 황폐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시절에 어마어마한 박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끓는 기름가마에 던지거나 톱으로 썰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피부를 다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끔찍스러운 순교의 피를 처절하게 흘리며 언제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 의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처절한 상황,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고 또 죽어가는 형제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감당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는 그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네로 황제가 너무 악독한 황제니까 내가 그를 반드시 처단해서 너희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비추어도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죠. 교회는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살리려고 죽게 한 하나님의 그 피를 쏟는 절실한 사랑을 믿는 것, 그것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그렇게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 왜 그렇게 어부 40년, 50년 동안 이 갈릴리의 어부 전문가들인데 왜 이 파도 하나 못 이기느냐? 아니면 출발할 때 오늘 바람이 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해결책은요, 그게 어떤 순간이든 죽어가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그 어떤 희망과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41절 마지막에 제자들은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그 모진 십자가를 죽고 모든 피를 다 쏟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실 만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믿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정작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결국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믿는 것, 특별히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손해보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비록 내 환경과 조건은 이런 모진 풍랑 속에 있지만 주님이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이 배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삶 안에, 내 영혼 안에 여전히 평안히 계시기 때문에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화 드라마를 보면 어느 때는 막, 저도 가끔 보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너무 처절하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이 아주 뭐랍니까, 음흉하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이런 자들한테 당하는 걸 보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거 보면 우중충해서 보기가 싫고 견딜 수 없어요. 잘 안 봐집니다. 늙는 신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근데 드라마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거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데 말이죠. 거기에 몰입해서 그런 거죠. 드라마에 빠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뭐 그래야 재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다음 주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랑과 영혼과 같은 영화는요 죽어서 영혼이라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드라마. 얘들아, 오늘 이 밤에 바다를 건너가자. 그러면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죽을 상황이라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언제까지 희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지 않는 때까지는.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나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모진 풍랑 속이든 천길 낭떠러지든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끝에 가면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풍랑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딱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답도 언제나, 사실 백날 설교 들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